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 행하신 모든 것이,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소원하는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원하고 원하는 그 소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부부 생활의 원리를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쪽만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 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피차라는 말이죠. 피차. 한쪽만이 아니라 쌍방이 모두가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피차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도 이 피차라는 원리는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양쪽에게 똑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은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 혹은 한쪽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쌍방이 똑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쌍방 모두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상담을 해보면요, 서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틀렸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그 누구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는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부모만의 잘못도 아닐 것이고 자녀들만의 잘못도 아닐 것입니다. 피차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잘못을 인정을 하면 문제가 풀리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서로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문제를 푸는 것도 서로가 잘못을 인정할 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피차 쌍방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이 자녀들이란 말은요, 어린 자녀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자녀들아라는 말 속에는 성인 된 자녀들도 다 포함시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몇 가지로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순종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 주 안에서란 말은요, 주님 때문에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도 이 효도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죠. 부모가 날 낳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또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 안에서라는 말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자녀의 순종은 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상 제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조상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에게 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의 뜻이 서로 상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도 다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게 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먹고 친교할 음식이라면 기쁘게 그 음식을 만들고 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대신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제사가 다 끝난 후에 뒷정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모든 일까지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순종을 말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2절 혹은 신명기 5장 6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이 땅에서 복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모두 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이런 그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행복이 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본인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가 자녀들로부터 또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정이 안정적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잘 된다라는 것의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점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가슴 아픈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효도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불효를 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부모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저한테는 매우 힘든 주제들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도 못 되었고 또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한 부모도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울이 부모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아비드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버지들만을 콕 집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가 다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가진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유교적인 사상 아래서 있었던 우리나라도
정말로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요, 결코 유대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이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권한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딸들은 노예로 갖다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숨죽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바울은 아비들에게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아비들도 오늘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동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전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가치와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속으로 분을 품어서 반항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정어린 칭찬보다도 율법적으로 계속 정죄하고 꾸중을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가진 권세를 남용해서 계속해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또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것, 또 자녀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하거나 자녀들의 친구와 나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 한 아이만을 편애하는 것, 또 할 수 없는 것을 과다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대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앞에 나오는 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께 속한 혹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부모들에게서 배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고 교육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또 뭐 학자나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셨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시지 않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란 말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소중한 교육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학장을 지냈고 또 국무부에서 법률 고문으로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한인 2세 고흥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6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요. 모두 다 하버드와 예일 대학을 나왔고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 학위의 개수가 무려 1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있었는데 그 어머니였던 전혜성 박사님이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여주는 것.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막내가 아주 어릴 때 한 연구소에서 주최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는 50% 미국인이고 50% 한국인이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주저함 없이 나는 100%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훈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어야 하지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훈과 훈계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놔두거나 멋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함께 살았고요. 또 이분들이 다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만이 그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한둘만 낳다 보니까 아이가 가정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아이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아버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 아내에게 떠넘겼었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도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요, 타이밍을 놓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교회에서 줌으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가 어머니들을 위한 세미나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다 엄마들만 있었어요. 아버지들은 한 분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비드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나의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프트 펜츠라는 사람이 쓴 모든 아빠에게 하는 시라는 이 시를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아버지로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우상. 당신은 지혜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당신을 헌신적으로 믿고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슴에 품는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은 매일 본이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매일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하고 또 그 사명을 다하는 귀한 부모 또 귀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결단과 또 새로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에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셨고 아비들아, 부모에게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서로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고 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오니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모된 자로서 자식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빈내리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